네, 우리 2015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서로 새해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복 참 좋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거는 돌잔치 가면 숟가락 줄 때 그 숟가락에 은수저에 복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부자리에도 보면 복자가 있고 비계에도 이렇게 복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자수농고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때 어렸을 때 그때는 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집이 가난해서 장롱이 없는 집에 가보면 큰 천으로 이렇게 학 2마리 그려놓고 크게 자수를 놨을 때 복자 놨습니다. 어떤 분은 모르시나 본데 그런 걸 이렇게 우리 참 복을 좋아했습니다. 그러게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우리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2015년에 큰 은혜, 큰 복 받으시고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것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 복이 무엇인가입니다. 우리 복이 무엇인가입니다. 이걸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본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을 받아야 됩니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처음에 좀 전에 설교 드렸을 때 우리들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면 우리 안에 표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가 채워질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면 우리에게 목표가 생깁니다. 그 목표가 뭐냐면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목표가 생기고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위에서 부르신 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칼레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듣는 자들에게 부르심의 상을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을 받으려면, 복을 받으려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려면 부르심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부릅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부릅니다. 여러분 직장 가시면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부릅니다. 친구가 친구를 부릅니다. 높은 사람이 밑에 사람을 부릅니다. 부른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을 부를 때 그 부른 자의 그 명령, 그 뜻에 따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뜻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뜻을 그 부르심에 그 거역하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부른 자의 그 위에 사람의 것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자, 엄마가 자식을 불렀습니다. 자식을 불렀는데 그 자식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 친구가 나를 부르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엄마의 부르심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름이라는 건 뭐냐면 불렀다는 건 뭐냐면 부른 자의 그 뜻에 따라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시는가? 분명히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인지는 압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그 예수 없는 십자가라는 그 고마테라는 그 캐톨릭 신부님이 쓰신 책이 됩니다. 아마 우리 누님 세대들은 이분의 책을 다 읽었습니다. 3권 정도 쓴 소설인데 아주 굉장히 글을 잘 쓰신 그 신부님이 됩니다. 근데 예수 없는 십자가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글을 보면 이제 이 고마테라는 분이 그 신부가 되기 전에 해병대 군인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 그래서 이제 많은 전투에 참가하신 그런 역전의 용사입니다. 군인인데 이제 이분이 전투에 참가하면서 그 치열한 전쟁을 겪으면서 뭘 경험하게 되냐면 이 군인들이 싸우다 보면 3일 이상을 싸우는데 격렬한 전투를 치면서 물을 마시지 못하면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면 군인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부상을 당해서도 죽기도 하지만 물 마시지 못하면 죽는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지 못해서 3일도 4일도 견딜 수 있지만은 물을 마시지 못하면 군인들이 이렇게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전쟁 중에 그 부상병도 생기고 많이 이제 피하간에 이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부상자들 특히 물을 달라고 막 소리치고 애절하게 하니까
이분이 저쪽을 바라보니까 적이 죽어 있는데 수통을 차고 있었습니다. 근데 포탄이 떨어지는데 이분이 그 물통을, 그 물을 얻으려고 기어가서 물통을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와서 자신도 목이 며칠 동안 물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목이 마른 가운데 부상병에게도 물을 한 모금씩 주고 자기 부하들에게 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정말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인데 물을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물을 마시지 않았을 때 그때 자기 마음속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는 그 말씀이 들려지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것이 들려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목이 말라셨다는 것을 그때 이해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물 한 모금 주고 자기 정말로 목말라 죽을 텐데 죽는 상황인데 물 마시지 않고 그 물 나눠주고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내가 목마르다는 그 음성이 들리면서 아 주님이 이렇게 목마르셨구나 하는 것을 그가 그때 느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음성이 들려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 음성이 정말로 나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한다면 그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여러분이 정말로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죽도록 사랑한다면 내 모든 걸 다 줘가며 손해보며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사랑한다면 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그렇게 못 사는가? 왜 우리가 그 음성을 못 듣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목이 마르다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냐면 내가 목이 말라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들으려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음성을 들으려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용서한다는 거 고통스러운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목이 마른다는 거 고통스러운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고통 중에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고통 중에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편안할 때 안 들려집니다. 그러게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음성은 고통 중에만 들려진다고 그는 단언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고통 속에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그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부르심에 상이 있다는 겁니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올 때 너희에게 내가 상을 주겠노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기 14절 후반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나가는 겁니다. 듣기만 하지만 그걸 듣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의 상이 있습니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진정한 축복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복 중의 복이고 축복 중의 축복이고 은혜 중의 은혜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오늘 어떤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오늘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주님의 십자가 맞아 질 수 있다는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 것입니다. 불의를 보고 참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저 바깥에 나가서 낙엽 하나 보고 풀잎 하나 보고 하늘 구름 보고 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확신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내가 가야 될 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2015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 복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는 데는 고통스러울 것이요, 아플 것이요, 괴로울 것이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줄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 커다란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우리는 받을 것입니다. 이 한 해가 되는 우리 머릿돌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